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고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분별을 주고 여러분에게 진리 속에 속하는 것은 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책 중에 책,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이 성경을 항상 손에서 떠나지 말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또 되는 게 아닙니다. 자전거는 두 바퀴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심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는 것은 소리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소리가 죽었어요. 기도하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읽을 적에도 소리내서 기도하고 기도할 적에도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납니다. 아멘 소리도 안 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시도록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예수를 잠자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근념하셨더라.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약속 있는 말씀을요 끄집어내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애굽의 노예 생활하지만 4대 한 세대를 100년을 해서 400년이 지나면 너희 백성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근념하여서 기억하여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광야에 은둔 생활을 하는 그냥 양이나 치고 있는 노인이 다 된 모세를 불러서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나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백성을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지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광야 40년을 지나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라는 것은 세상의 숫자예요. 동서남북 40년. 말라기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400년의 기간. 그 기간을 우리가 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예수가 여러분에게 길이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불러내서 건너가게 하신다. 건너간다는 건 히브리라는 겁니다.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인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인이어서 건너가서 또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향하여 표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 달려가면 그냥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너무나 약해졌습니다. 싸울 줄 모릅니다. 우파들이 싸울 줄 몰라요. 목숨 걸고 싸우면 이 나라 지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요. 6.25에 김일성, 지 이름도 아니죠. 김성주라는 이 소련 대위가 말입니다. 북한을 점령하고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스탈린의 꼭두가시 노릇을 하면서 남침을 하였습니다. 그 남침으로 이 땅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여호수아 이후 사무엘상 이스라엘이 건국되기까지 기록된 책이 사사기입니다. 이 기간이 340년이 걸렸습니다. 이 340년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사무엘상 왕국이 건설 때까지 그 이야기가 이 무정부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대적들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이 내용이 사사시대의 내용이 여호수아 뒤에 있는 사사기와 룻기입니다. 룻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보면 볼수록요, 성경은 죽을 때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호수아 뒤에 사사기가 있고 룻기가 있나? 이 사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또한 룻기는 이방인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전거 두 바퀴처럼 이방인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고, 교회 시대는요, 아직 성도의 건세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도의 건세는 7년 환란에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짜 교회들도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휴가 일어나기 전까지 7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 중에 2교회는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와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둘 다 가난한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가 적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교회가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20%도 안 됩니다. 온 세계가 종교 다원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도 전 세계에서 보수 중에 보수가 대한민국 교회인데, 대한민국에도 WCC 들어오고 나서 온 교회가 사막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스무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요,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징계를 받으면 타민족으로부터 넘겨진 것이 되므로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된 힘든 것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첫 번째 범죄, 두 번째 징계, 세 번째 회개, 네 번째 이 구원을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범죄하였으면 어떻게 해요? 됩니까? 징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이 10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역하는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이라는 하나님의 숫자가 있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숫자가 10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야곱의 아들이 12명입니다. 여기 사사기에도 12사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이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천국 가도 이 10이라는 숫자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동서남북의 정방향의 12문이 12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 성강은 12기초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바로 사사 중에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은 5번째 사사입니다. 이 사사에 가서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역사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책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기에 첫 번째 범죄가 나옵니다.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무엇이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다신교로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의 손에서 7년 동안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항상 거기는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 그 종교는 종교가 유일신교도 타락하면 다신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1000번제를 드렸지만은 그 말년에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그 이방 여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 종교가 연합될 적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을 적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평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에는 38,000개의 김일성의 크고 작은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집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습니다. 북한에는 우상숭배의 영, 김일성을
태양신이라 부릅니다. 태양신이 뭡니까? 바알신입니다. 바알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바알신은요,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신이 그대로 대한민국의 교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사파라는 거예요. 주사파. 주사파는 김일성 숭배 사상입니다. 김일성을 배우는 거예요. 이 김일성은 바로 태양신, 그 바알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은요, 바알신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도 바알신, 그 바알신 배우는 또한 제수이트라는 예수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신교회, 장로교회, 순복음교회, 성교교회 있는 것처럼 캐톨릭에도 이런 파가 있어요. 그 파 중에서도 제일 질이 안 나쁜 게 제수이트라는 겁니다. 제수이트. 한국말로 예수회라고 부르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청와대에 들어간 종교가 다 청주교인들입니다. 김대중이도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박영선이라는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에, 저는 더불어민주당에 부르지 않습니다. 더불어터진당에 개신교에서 캐톨릭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이 정권을 잡으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는 경제가 몰락하는 거예요. 저 남미에 다 천주교가 들어가서, 제수이트가 들어가서 잡아버리니까요, 경제가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이 되는 것은 개신교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승만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되면은요, 경제가 몰락하고 모든 통제와 모든 자유가 박탈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2013년도에 WCC라는 게 들어왔어요. WCC. 이 WCC가 어디에 상립했습니까? 부산입니다. 1956월 25일 남침에서 한 달 만에 다 남한 땅이 점령당했어요. 딱 10%가 남았어요. 10%. 그 10%가 나온 게 낙동강 전쟁이에요. 낙동강이 나요. 근데 WCC가 그쪽으로 들어왔어요. 그쪽으로 들어오면서 온 전국을 덮어버리니까 2014년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공산주의 영입니다. 거짓의 영이 온 전국을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70% 이상이요, 다원화되어 버렸어요.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교회를 찾아다녀야 돼요. 그런 지금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은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WCC가 들어오면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예, 건네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요, 이 가짜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그 연합회가 KNCC라는 거예요. KNCC. 전국교회협의회. KNCC라고도 하고 NCCK라고 합니다. 이거는 주사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짜 교회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짜 기독교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대북 지원을 하고요, 동성애를 옹호하고요, 동성애 강사를 초청하고요. 여기에 거대한 교단들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애, 또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 또 구세군, 딸랑딸랑하는 거 있죠. 12월 달 되면 딸랑딸랑. 구세군, 루터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루터교회. 대한민국은 얼마 안 되지만 독일이나
미국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트에 또 성공회. 여러분 성공회 교육감들이 지금 이 좌파 교육감들입니다.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영을 뒤집은 사람들을 키우는 데입니다. 하나는 성공회, 개신교는 또 가짜 교단, 성령을 파괴하는 게 어디입니까? 한신대. 그건 너무 이거 할 줄 아는 거예요. 한신대, 문익환. 수유리에 지금 문익환 기념관이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무리들, 기독교에 대한 복음교회, 정교회, 기장, 기독교 한국 장로회, 기독교 한국 장로회, 한신대 출신들. 이 사람들이 들어간 게 바로 KNCC라는 거예요. 이 KNCC는요, 정상적인 개신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지면요, 참 진짜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핍박을 받아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줬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줬는 것은요, 열린 문으로 왕이 오시는 예수를 하늘에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긴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까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다. 미디안의 손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견딜 정도의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죄를 하면요, 마귀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섞여 사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고 죄와 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구분해서 살아야 됩니다. 구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서도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우리는 근신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의의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경건으로서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파도 싸울 줄 모르면요, 당하는 거예요. 우파도 싸울 줄 모르면. 저들이 주장하는 전쟁 없는 평화. 전쟁 없는 평화는요, 지배당하고 공산화되는 겁니다. 정말 자유를 원한다면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으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함으로 7년 동안 그들의 미디안의 손에 넘겨지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들어오면 그들은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공산화되면요, 다 빼앗깁니다. 자기 재산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왜 자꾸 저렇게 삼성을 괴롭히고 대한항공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공산화 영이 들어가면요, 그 기업을 빼앗기 위해서, 다 몰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진 땅도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서요, 대한민국 국군이요, 한 군데도 항복한 데가 없어요. 전쟁사에 이런 일이 없습니다. 왜 항복하지 않았을까요? 저항했을 거예요. 우리의 땅을 지키자는 거예요. 종살이 하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을 통해서 지주와 소장농이 어딨냐? 지주는 소장농에게 땅 돌려주라. 안 주면 빼앗겼다. 이거는 어려운 독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소장농은 있다가 내가 가진 땅 안 뺏기려고 자유의 땅,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싸움이 뭡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 가까우시도 이들은 계속해서 치고 들어옵니다. 저 제주도 저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결국 이슬람이 점령하는 거예요. 계속 그 들어온 난민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종교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종교를 가지고. 저 유럽이 왜 저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슬람이 세력이 강해졌습니까? 다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문화. 여러분 말세가 되면 이 다문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경계합니다. 저 다문화는 그 속에 반드시 악한 세력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 악한 세력이 또 이슬람은요 인구 제한이 없어요. 많이 나라 이거예요. 많이 나서 그 땅을 지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영국이, 독일이, 스페인이 다 이슬람에게 지금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20만 명 이상 되는 이슬람이 이게 막 치고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막 치고 들어오고. 이 이슬람은 꼭 공산주의하고 같이 연합합니다. 연합해서 치고 들어올 때 우리는 끝까지 경계하고 반대할 줄 알아요. 이들은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넘겨짐으로써 7년 동안 짓밟힙니다. 얼마나 짓밟히는지 이스라엘에 있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멸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세요. 다 빼앗기니까 300만 명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공산화되면요 아무리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라도요 그냥 폭삭 내려앉는 거예요. 다 이렇게 외국 투자가 다 빠져나가면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뺏기기 위해서라도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한번 뺏겨버리면요 회복하기가 참 힘들어요. 힘들어. 이들이 다 뺏기는 거예요. 자 4절 보세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들도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들은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같이 많이 들어오니 메뚜기같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이 빼앗기겠습니까?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하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니.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궁핍할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여러분 등 다시고 배부르면 기도 안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배고프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빼앗겨도 유일하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겨도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힘은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덮쳐서 바울과 신라를 두들겨 빼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캄캄하게 옥에 갔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더니 온몸이 아프고 피멍이 들었습니다. 배고프고 그런 몸이랄지도 바울과 신라에서 남겨진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이 지진같이 임하는 겁니다. 지진같이 임하면서 옥문이 열리고요. 착고에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요. 그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를 듣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간수까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우파들이 너무나 지금 실망해서 지금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6월 12일 날 기대했던 CBID는 없어지고요. 오히려 김정은이가 이긴 것처럼 보이고, 삼류 장사꾼처럼, 트럼프는 삼류 장사꾼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낙담하고, 거기에다가 6월 13일 날은요, 해도 어떻게 이런 너무할 정도로 무너지는, 우파가 무너지는 걸 볼 때 밤잠을 자지 못하고 밥맛이 없어지고요. 하루 종일 우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말하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적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궁핍함이 심할 적에 이들에게 남은 것은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게 고된 노동을 당하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탄식하여 부르짖는 겁니다. 하도 의가 없었어. 하도 황당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놀라운 일은요, 일을 행하신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숫자가 안 많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요, 약한 자라도 부르짖으면 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약할 그때에 강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르짖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순이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는 기도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들에 타작하더니, 자,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농사 짓는 사람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은요, 군인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큰 용사라 불렀습니다. 근데 이게 기드온은 용사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는 것입니다. 들키면 빼앗기니까. 빼앗긴다는 건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숨어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라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가 아닌데도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는 것은 용사가 아닌데, 사실은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려
베드로는 사람 낳는 어부가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그러나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을요, 큰 용사라 부르니까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그 따지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자,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이거는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으로 밤에 지키시고 낮에는 구동기둥을 치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고 그 하나님, 마라에 이르러 썬물이 단물이 되고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모든 안 되는 일만 일어나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탄핵 안 되게 기도했더니 탄핵되어 버리고요. 헌법재판소에서요, 탄핵 기각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기각은 안 되고요. 계속 악인들이 잘 되는 거야. 악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요, 구속돼 버리고요. 조기 대선요, 홍가가 당선되려고 기도했더니 당선도 안 되고요. 지방선거에서 만우 오빠가 당선되게 하는데 당선해요. 이럴 때 탄식의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이 모든 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는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이렇게 안 좋게 일어나니까. 이거 따지는 겁니다. 따지는 거. 그래서 기드온이 이제 현재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은요, 또한 우리가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질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배역을 참아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상켜도 잠잠하나이까. 자, 보세요. 오늘날 의인이 옥에 갇히고요, 의인이 바른 소리 해도요, 손해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인이 거짓말을 하고 엄난하고 배약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성 장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거짓 탄핵, 태블릿 PC가 가짜라고 하는데도 그 범죄한 사람은 잡혀가지 않고 그것을 책을 내어서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왜 태블릿 PC가 가짜냐 공개하고 증거를 제시해도 지금 구속되고 말았어요. 정의가 굳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관들이 법을 안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답을 들으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드리쿵 주범이요 경남지사가 됐어요. 이 될 일입니까? 미쳤어요. 미쳤어. 지금 대한민국 70% 이상이요. 다 미쳐 살고 있어요.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 주변에는 다 이렇게 거짓말로 깔려있고 바른 말하면 정신병자 취급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예? 동생의 키어 축제를 내고 그 아들은 5년 동안 누가 나한테 카톡 보내신 거예요. 예? 5년 동안 밖에서 안 들어오는 거. 왜 안 들어오는 겁니까? 불법을 행했어요. 신체가 드러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쌍욕을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흥수한테 그런 욕을 할 수 있어?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도 지사가 되는 거예요. 어? 전국의 정교조가 전부 교육관이 되어버렸어요. 어? 학교에는 정교조들이 설쳐가지고요. 지금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 하도 한심하고 기가 막힌 것은요. 서울시장 후보 기호 8번 신지혜가요. 응? 서울에서 82,874표를 얻었어요. 박원순 1위, 김문수 2위, 3위, 안철수 4위가 신지혜라는 페미니스트가 4위의 표를 얻었어요. 4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뒤집어져. 페미니스트가 서울시장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에? 젠더 센터를 만들겠다. 성평등 계약제를 도입하겠다. 이 신지혜라는 이 여자는요, 청소년 모의 대통령 투표에서 1위를 해버렸어요. 심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지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저 악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늦을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에? 하나님은 응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응징하신다. 이 기도원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14절요. 1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아멘.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구원하라. 여러분, 이 기드온은요, 용사도 아니고 숨어서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여 라고 불렀습니다. 너의 손으로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면요, 기도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야죠. 기도해야지요. 네. 하나님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너는 가서 너와 함께하니까 반드시 너와 함께하니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온 국토가요 좌파로 거짓의 영으로 덮어있는데 아직 10%가 남았습니다. 경북,
대구가 남은 거예요. 진짜 공산화 되려면 다 점령당해야죠. 진짜 이 국토가 점령당하려면요, 낙동강 이남까지 부산까지 점령당해야죠. 근데 다만 낙동강 이남으로요 10%가 남은 거예요. 10%가. 이 10%가 남아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이 10%가 점령되면 진짜 공산화 된다.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금식하면서 울부짖 기다리니까요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는 경북하고 대구가 남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좋게 생각해야 돼요. 절대 절망이 아니고 절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부르시는 것은요 세력이 있고 수가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기도원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오지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가장 작은 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세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늘에서요 이 기도를 받아가시는 거예요. 받아가시는 거예요. 학년으로 이 기도를 기도의 항을 받아가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아가지고요 저 하나님의 금단에 던지면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들으셨으니까요. 이 기드온이요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립니다. 찍어버리니까요. 이 기드온에게 그 용기를 소문을 듣고 모인 사람이 32,000명이 32,000명. 근데 32,000명 하나님께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요 다 모인다가 다 오기는 왔는데 두려워서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돌려보내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10,000명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시냇가로 내려가서 물을 먹게 하라. 그래서 경계하면서 주위를 살피면서 먹는 사람 300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가지고 한 손에는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한 손에는 납발을 들게 해요. 그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3세대로 나면서 부르라. 항아리를 깨라. 불을 밝히고 납발을 불었습니다. 납발을 부니까 그 무수한 메뚜기들같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들이 올라오는데 무수한 모래같이 올라오는데 납발을 부고 횃불을 드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 좌파들은 정신 나가 미쳐버렸어요. 제정신 아닙니다. 결국 저들끼리 싸우게 돼 있는 거예요. 싸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패배는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내분이 일어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언제 강해가 이깁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이긴 것은 다윗입니다. 저 18만 5천 명의 블레셋이요 쳐들어올 적에 겁줄 적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요. 그 다음 날 보니까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저것들끼리 싸워봐요. 저것들끼리. 여러분 절대 절망이 아니고 절대 희망입니다. 그 절대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공산주의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은요 부르짖을 때입니다.